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만남의 계기가 무엇인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언제를 말하는지 바로 앞쪽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흉년이 애굽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일까요? 이에 관하여 바로방의 꿈에 대하여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의 꿈 내용대로라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는 기근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행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요셉의 고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고난이라는 통로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을 통하여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필요하시다면 기근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와 고난을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이에 관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입니다. 형들의 볕단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오늘 본문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는 회상하다, 기억하는 뜻도 있지만 원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꿈을 잊고 살다가 형을 만났을 때 기억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총리라는 높은 지위 신분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없어졌다는 이 단어는 죽었다는 표현이죠.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관해 요셉의 꿈에 대하여 형들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후에 요셉의 인생은 끝이 났다고, 그는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믿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이루실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관한 좋은 사례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숨기다가 인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고난과 삶의 문제,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고 이루실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